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10일 동안 작정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이 되면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모든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흥하고 부흥되고 많은 구제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7집사를 세우고, 7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점점점 흥하고 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7집사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공회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다가 순교를 첫 번째로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에게는 내적으로 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무엇을 말하냐?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증거되는 그런 내용의 전체가 사도행전 내용,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많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들이 유대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특별히 빌립이라는 집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전도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특별히 빌립 전도사가 전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항상 복음 전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건 좀 문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바로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바로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빌립이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놀란 일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질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도 소리 지르며 떠나갈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빌립 집사가, 전도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 그 사역자가 사실 전도자죠. 빌립 집사가 강력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성령의 침례가 있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를 불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 빌립 전도자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죽병병도 일어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이 따라하는데 그들이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요, 한 흐름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많은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내가 무턱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막 세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한 흐름 안으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세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교회의 한 흐름을 가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떠한 하나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은 다 받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죠. 그러나 성령은 양면성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접되는 그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아요. 사실 침례란 그 단어 자체가 물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이제 지난 주죠, 토요일 날 침례를 줬습니다. 혹시 서리 집사로서 재직이 세워지는데 침례를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약세를 받았던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원래 우리가 물 침례를 줄 때 사실 물에다만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물 침례를 줄 때 사실 그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란 뜻이 잠겨진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침례를 받았다는 뜻은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를 물로 외적으로 보이지만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고,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고, 또 우리는 다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영적인 침례의 진정한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침례가 물에 잠기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 참된 십자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물에 잠겨질 때 여러분 누구 안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잠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과 우리가 실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들에게 아직까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일을 바로 사도와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왜냐하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가 올 때까지
그 침례를 부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으로 열매를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합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저희 도시나 다른 도시로 와서 제가 좀 오래됐으니까 다른 교단의 어떤 선교사들 인사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선교사로 오게 됐냐? 뭐 당연하게 성령이 보내서 오셨죠. 그래서 성령이 보내서 오시지만 그에게 소속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됐는가? 저는 그것을 꼭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워낙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파송 교회도 없고 내가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 통해서 선교 후원 받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은 버틸 수 있지 몰라도만 5년, 10년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다. 확실하게 선교사는요, 성령께서 첫 번째 보내주셔야 되고 바로 그 안에 바로 파송된 교회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선교사에게 열매와 축복이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와서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보면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하니까 그들에게 가증과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면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외부적인 봉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부적인 봉사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확인받고 축복받으면서 외부에서 봉사를 해야지 그냥 교회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봉사하다가 내가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것들은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안에서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지혜로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 것을 설사 할지라도 담임 목사나 교구장한테 말씀드리고 또 기도받고 축복하고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냥 숨겨서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썩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일지라도 교회의 축복을 받고 사역자의 축복을 받고 하면 그것이 더 배가의 열매와 배가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전도자의 그 놀라운 사역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침례를 주지 않아요. 사도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진지한 모든 교회의 몸된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다. 이런 확신,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표적도 기적도 일어났지만 왜 성령 세례가 늦게 임했는가? 왜 꼭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침례를 받는가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요. 사실 뭐 예수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 모든 성령의 이름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줄 때는 서신서에 되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꼭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주 예수 이름으로가 침례를 줄 때 그것도 합당한 것이다. 왜?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주는 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안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읽어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형제로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을지라도 교회의 한 흐름 안에서 같이 할 때 진정한 축복과 의미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보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큰 마술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는 빌립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병들이, 귀신도 쫓 소리 나고 떠나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 표정을 보다가 또 그보다 더 높은 사도들이 와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 침례를 받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내 마술보다 더 세다, 나도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데 나한테도 그걸 달라, 내가 돈 달라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돈을 줄 수 있으면 다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그 기술을 받게, 그 은사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책망을 하죠. 20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시냐면 그것이 너무나 비싸니까, 너무나 싸서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비싸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믿음, 성령,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가 제사함 받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그런 강한 책명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빌립이 성령의 불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나의 봉사활동에서 또 여러분의 봉사활동에서 많은 열매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 옮겨라 그러면 뭐예요? 좀 섭섭하고 아쉽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도 많지만 어떻게 탈탈 털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주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전도자였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럴 때 그 빌립이 기쁨으로 떠나는 모습, 아,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 사마리아 성 꽉 잡았더니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평생 살고 평생 가르쳐 평생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빌립은 그렇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성가대원이다, 성가대원 하나님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진짜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직분을 주셔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봉사하라 그러면 아쉽고 섭섭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털고 또 새로운 부서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야.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할 겁니다, 난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난 끝까지 여기서 지킬 거예요, 이런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성령의 마음에 순종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8장 2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민감함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다. 뭘 따라 섬겼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양심의 기능이 믿지 않는 자보다 몇 배 강해집니다. 우리가 다 양심은 있죠. 양심은 다 있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기능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훨씬 몇 배 강해져서 양심의 느낌이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양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양심과 믿음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벗어나서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이 이건 그렇지 않은데, 이거 원치 않는데, 좋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멈춰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양심의 통제가 있고 이제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빌립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에 내는 길까지 가라. 그 순종하니까 이제 빌립이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뭐 다른 내용들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 간디게의 그 여왕의 내시였던 재물에 담당하는 내시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아마 그 사람 이디오피아 그 간디게와 여왕의 내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추구하는 마음. 사실 이방인일지라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주님을 추구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 성장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영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성이 없으면 다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자고 친구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내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게 그 내시가 아마 거기 와서 아마 이게 어떠한 구약의 성경 어떤 쪽 복음처럼 이렇게 뭐 구약 책이 많지 않죠. 그 당시면 다 필사해야 돼 썼으니까. 그래도 이사야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 율법 책을 하나 구해갖고 그가 그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한 것을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을 딱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빌립이 그것을 딱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아, 나 이 말씀이 누굴 향해서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쫙 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주인 실제는 성령이셔요. 내가 막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전도하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바라보면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우연히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있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히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우연히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왜 만났어요? 왜 전화가 왔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만났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뭐예요? 성령과 관계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분하고 전화가 온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뭐 사업 때문에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사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생각에 전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다양하게 머릿속에 있어요. 왜 전도가 어렵냐?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우리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전도의 내용은 늘 말하죠. 기본적인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바로 마귀와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지금 뭐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이 뭐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분을 믿기 싶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 번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전도는 어려운데 이 VIP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왜? 성령이 예비하시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진짜 하나님께 영적인 추수를 드려서 감사하는 한번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쌀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고구마도 중요하고 호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내가 지금 사람의 영혼을 한번 영적으로 추수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아니면 우연히 누구가 여러분을 찾아오든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대화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을 누가 보내준 거야? 성령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걸 딱 믿을 때 그분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오게 돼요. 그냥 만나는데 그냥 지나가다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만났다 그러면 이분을 성령이 보내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 VIP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믿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요즘에 교회 다니다 행복해, 내가 문제가 있어 해결이 됐어,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한번 와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단순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오고요. 그분이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세게 하는가, 뭔가 있나 보다. 아니면 그분이 큰 문제가 있어갖고 갈급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말을 딱 하면, 맞아, 나도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서 교회 나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을 이사야 53장을 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뒤에 보니까 침례도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28절부터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늘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실제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함께하면 그분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과 33절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구속하신 주님. 바로 이사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뭐 거기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야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진짜 처참하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저절을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누가 이것을 믿겠냐?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냐?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과 저절 버림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가? 어떤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쭉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대속의 말씀을 설명을 쭉 하니까 그 이어폰 내시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 내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을 한 구절 꼭 갖고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와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한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꼭 잡고 그 말씀을 펴서 보여줄 때 진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전도 소책자에서 전도지가 가장 많이 잘 된 것이 사형리라죠. 사형리가 가장 많이 대학생 가운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익혀져 갖고, 사형리는 간단해요. 그냥 그 소책자 전도 내용을 갖고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문자로 읽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과 믿음이 들게 돼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책을 쫙 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책을 펴고 읽으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요, 더 구원의 역사가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작은 성경 소책자를 늘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쫙 펴갖고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그 같이 그 사람과 그 읽을 수 있도록 딱 보여주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구원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와봐, 이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한 구절쯤은, 한 두 구절쯤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럴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모두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런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도 성경을 쫙 펴주면서 바로 그가 찔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중요한 성구를 갖고 그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확신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보니까 38절, 36절과 38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으니 무슨 꺼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시가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자마자 그러면 이제 내가 침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예수 안으로 영접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 받겠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참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확증이 뭐예요?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이렇게 자꾸만 분별하면 안 되고, 이 물침례와 성령세례는 영적으로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침례를 받을 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뭐 선교지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죠.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진짜 빨리 예수를 믿고, 예를 믿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뭐 그 주 안에 할 수만 있다면 그달 안에 침례를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침례를 주려면 뭐 강에 있든지 뭐 침례탕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욕조에다 물 담궈 놓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은혜가 됩니다. 급한 사람들은 욕조에 물 담궈 놓고 여기 눕혀 놓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이렇게 주면 물속에 푹 잠겨주면 어쩌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럴 때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전 제 기억에 침례를 한 두세 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침례를 줄 때마다 한 번씩 더 들어가갖고 침례를 그 강가에서 선교지에서 많이 줬었는데, 그래서 나는 호숫가에 데리고 와서도 주고, 그럴 때 다른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순복음성도 같이 줄 때가 있었어. 같이 주면 다시 한번 받자, 한 번 더 죽지 뭐. 그래갖고 같이 그분이 나도 주고 나도 그분 주고, 그렇게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다른 뭐 한 번 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번 죽은 것을 더 기억하자, 감사하자. 나는 끝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교회 안에, 몸된 형제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합독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실 침례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여기 기록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침례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갖지 않고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였어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다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사실 한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무리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침례를 기억할 때마다, 아, 내가 성령 안에 잠겨져 있구나, 성령이 내 위에 덮여져 있구나, 이런 의식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하려면, 아, 성령이 내 위에 덮여져 있구나. 성령이 우리 위에 있으니까 권능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나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성령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어야 돼. 아, 자꾸만 능력 달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성령의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지. 자꾸만 줬는데 달라고, 자꾸만 줬는데 달라 그러면 주님도 애매하셔갖고 내가 안 줬나,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마시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 이미 잠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주여 하면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 공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안으로도 마시는 겁니다. 우리 위에는 성령이 덮여져 있고 우리 안에는 계속 공기를 마시니까 성령이 안쪽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계속 성령을 이렇게 마셔요.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24시간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침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죠. 아, 나는 이미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미 성령 안에 잠겨져 있고
나 성령을 지금 마시고 있다. 그럴 때 진정한 성령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빌립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적도 있었지만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상관없어, 빌립이 그럴 거예요. 집사가 나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복음 전해도 다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흐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몸을 갖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구원과 표적은 나타나도 바로 성령을 주신 일은 하나님 보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봉사들, 혼자 개인적인 봉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일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뺄 때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가 많고 일을 많이 해놔도 하나님이 옮겨서 다른 데서 섬겨라 그러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딱 가야 돼요. 뭐 저도 뭐 작은 일이지만 뭐 오랫동안 섬겼던 뭐 찢기도 교회도 너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각 기관장들도 이제 때가 되면 다른 기관으로 봉사를 옮길 때, 그동안 내가 2, 3년, 5년 동안 열심히 해놨지만 하나님 옮기니까 또 여기를 또 새로운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또 새로운 데 가서 신나게 은혜롭게 기쁘게 탁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고르게 자라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또 어떤 누구와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이분을 만나게 한 이유는 누가? 하나님을. 아, 전화가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전도하라고 전화를 해야 하는 거야. 오래간만에 누굴 만났다. 그럼 왜 만났어요? 아파트 올라가는데 오래간만에 다른 분하고 엘리베이터 탔어. 왜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아, 나 402호 삽니다. 몇 층에 사십니까? 잘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좀 친해지죠. 어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주체가 되니까 결국 사람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빌립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